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 모이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그 생각. 교회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마 될 겁니다. 과연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예수님의 그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맞죠, 그죠? 이걸 전제하고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 어떤 일이 많이 발생을 하냐면 사역을 행하시면서요.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상당히 그 충돌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뭐 평화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고 물론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들여다보시면 이 충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만날 때마다 충돌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면 크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 그냥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을 때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안식일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서 엄청난 충돌을 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셔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걸 놓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굉장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정결의식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정결의식이었는데 그 정결의식 문제를 가지고 크게 이제 충돌을 일으킵니다. 세 번째는 그 식사하는 문제입니다. 누구와 식사를 하는가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식사하는 대상이 세리와 죄인들 아닙니까? 세리와 죄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식사 문제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걸 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품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성전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가장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그 성전 아닙니까? 이게 성전인데 그 유대인들의 심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거기에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도 있고요, 사두개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그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들인데, 예수님이 들어가셔가지고 그걸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보입니까? 아니면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그것 갖고 따지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들과 다른 진보주의자예요. 완전히 뒤집어 엎으러 왔어요. 다 뒤집어 엎어요. 안식일 뒤집고요, 정결의식 뒤집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문제를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상당히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한다면 혁명가답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은 정말 보수주의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마치 그 율법을 파괴하는 분처럼 보이고요. 율법을 무시하는 분처럼 보이고 율법을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예수님이 율법을,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 아주 강력한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일 것이 뭐냐면 3절을 보시면요. 3절. 자, 이런 3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뭘 지켰다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5절에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졌어요.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뭘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냐면, 당신의 제자들은 뭘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 자, 그러면 전통의 문제가 하나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핵심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13절 한번 가보십시오. 13절. 자,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보십시오. 전통하고 뭐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가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보시면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자, 8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뭘 지킨다?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자, 지금 큰 충돌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뭘까요?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뭘까? 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몇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루살렘에서 왔죠. 어디까지 오면 갈릴리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냐면 한 96km 이상을 걸은 거예요. 한 100km 정도.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라고 100km 이상 이걸 걸어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겁니다. 100km라면 여기서 어디까지 됩니까? 한 대전까지 되나요? 그 거리를 걸어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오는 겁니다. 지금 따지러 왔는데,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느냐? 2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에서 몇 사람이 무슨 손이에요? 부정한 손. 부정한 손입니다. 부정한 손인데 그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부정한 손을 어떤 손이라고 말을 하냐면 씻지 않는 손이래요. 씻지 않는 손은 부정해요. 5절에도 보시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은 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누가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고 먹으면 혼은 나지. 그죠? 저도 가끔 한 소리 들으니까 혼은 나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누가 손 안 씻었다고 한 100km 걸어가지고 막 따지십니까? 당신 손도 안 씻고 밥 먹는다고? 없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3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를 설명해줘요. 3절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씻지 않으면 뭘 안 먹어요? 음식 안 먹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만약에 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시장에 갔다 와서 물건을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는데 그걸 안 씻으면, 또 손을 안 씻으면 또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4절에도 보시면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이것도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으면 그릇을 씻고 그런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죠. 이게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군데입니다. 성경의 근거가.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이 소위 말하는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한 거.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 이건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시체 부정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못 만집니다.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됩니다. 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누굴 부정하다고 생각했냐면 이방인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시장에 갔습니다. 음식을 삽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손대는가 모르죠. 그죠? 제가 처음에 여자분들 따라다니면서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 남자들은 옷을 고를 때요. 딱 저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그거 딱 고르잖아요. 그럼 다른 옷 아니고 그거 골라가지고 입고 오거든요. 여자분들은 옷을 하고 접어놓은 거 다 펼쳐놔요. 그러죠? 그리고 또 입을 줄 알았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얌전하게 개 가지고 다시 놔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그냥 펼쳐놔서 놓고 가. 그리고는 빽 돌아와요.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은 원래 또 자리 와서 또 그거 사. 도대체 1시간 동안 뭐 하고 다니는가? 이걸 왜 뒤에서 따라다녀야 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분들을 모르면 속 터져 죽는 거지, 이거. 그죠? 자, 여러분 물건을 살 때 마찬가지예요. 보십시오. 물건을 살 때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마트에 갔습니다. 뭐 물건 하나 집었어요. 그럼 바로 사느냐? 뭐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집었다가 또 놓기도 하죠. 아니, 왜 집긴 또 왜 집어? 또 놓죠. 그죠? 가서 수박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인이 골라주는 대로 갖고 옵니까? 아니면 한 번이라도 두드려 봅니까? 두드려 보는 거죠. 다 두드려 보는 거죠. 자, 이거 뭔 얘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사올 때는 내 손이 처음 손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돈을 만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돈이 들어올 때는 그 돈을 몇 명이 만졌을까요? 은행에서 나와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만졌을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이방인들이 만졌다면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누가 근데 만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손을 다 씻는 겁니다. 다 씻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내가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정한 것이 부정한 걸 접촉하면 다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정한 것들이 많은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한 사람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뭐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부정한 걸 내가 접촉했는가를 신경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이제 그 말씀을 의미를 잘 이해를 못했던 거죠.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손을 씻어요. 자, 이제 손을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어디서 갖고 오는 겁니까, 이것은? 손을 씻으면 정결해진다. 이런 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왔는데 이거 이방인들이 만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이걸 음식을 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씻어야죠.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회막의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과 발을 씻죠. 그 씻으라고 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겁니다. 물두멍을 두고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갖고 오는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부정한 것, 정한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이 제사장이 씻는 것. 그걸 두 개를 이렇게 가져와 이걸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건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그러는 건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생활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도대로 이렇게 살려고 많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제사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의도는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그 형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뭐가 되면 신앙의 기준이 돼버려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부 이제 뭔 거예요? 신앙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를 삼은 것은 율법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문제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전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위가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기록된 율법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이냐면 구전, 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거죠. 구전율법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전율법 말씀을 이렇게 전해져 오다가 이게 나중에 책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 책으로 정리가 된 게 바로 뭐냐면 탈무드라는 겁니다. 탈무드는 원래 입으로 전해져 오던 겁니다. 그 구전으로 절법 이렇게 오던 것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예요. 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뭘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6절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예언을 갖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이 백성이 입술로 하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면서 사람의 계명이다. 그걸로 교훈을 삼아, 아까 사람의 계명은 뭘로 만드는? 구전율법입니다. 그걸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뭐의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배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를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 9절 보십시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때문에 뭘 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중고 서적에 갔더니 여전히 이제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이제 그 책이 한참 나와가지고 유행이 있었죠. 이런 겁니다. 하늘을 감동시킨 1000번째 예배다. 이제 지금 쏙 들어갔죠, 이분. 네, 들어가셨는데 그 책이 한참 나와가지고 이분이 뜰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팔려가지고 베스트셀러였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왜냐? 대개 한국 교회가 1000번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반성도 안 해봅니다, 그게. 옳은 것인지. 신학교 와가지고 그거 계속 가르칩니다. 이제 가르쳐도 이게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가 아직도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얘기 열심히 가르쳐도. 이 1000번째가 뭐냐라는 건데 이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띄어쓰기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띄어쓰기 일단 못합니다. 이렇게 쭉 놨을 때 띄어쓰기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1000번째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1000번 제사로 읽고 1000번을 하고 제로 이렇게 띄워놓고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1000번 제로 띄우는 게 아니라 1000번제로 띄우는 겁니다. 1000번제입니다. 번제를 드린 거죠. 그러죠? 번제 드립니다. 번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마리, 아예 그냥 그렇게 써놨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쉬운 성경에는 1000마리 드렸다. 그냥 아예 쉽게 딱 썼습니다.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교회마다 어떻게 하느냐? 1000번제를 드린다고 그냥 날마다 와가지고 이 헌금을 얼마씩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과거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일이 많아요. 다른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이제 새벽에만 나오신 분들 계세요. 이제 오전 예배는 이제 다른 자기 본교회로 가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린다고 갖고 와요. 이렇게 갖고 옵니다. 야, 이거 근데 눈치를 못 채요. 하지 말라고 해도. 왜냐면 눈치를 못 채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해주거든요. 제가 다른 데 가면 그렇게 하면 다 새벽에 어떻게 해줍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제가 기도를 안 해주거든요. 하지 말라는 뜻인데 눈치를 못 챕니다. 근데 거의 얼마씩 넣어갖고 왔느냐? 지금은 좀 얼마씩 넣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왔을 때는 5,000원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0원씩만 넣는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1000번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번제는요, 최하 양 드려야 됩니다.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자, 돈 있는 사람은 뭐 드려야 됩니까? 소를 드려야 됩니다. 날마다 소 한 마리씩 드리든지, 날마다 양을 한 마리씩 드리든지, 그렇게 없다면 하지 마세요. 아예 그거. 그냥 아예 깜도 안 되는 거니까, 성경과 비교도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디에 가서 번제를 드리죠? 어디에 가서 제사를 드려요? 이 드린 곳이 어디예요? 기브온 산당이죠. 기브온 산당이죠. 성경 다시 다 해야겠다.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가죠? 자,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당시에 언약궤, 십계명을 담은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기브온 산당에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는요, 회막하고 놋제단이 있었어요.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여기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제단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기 놋제단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뭐 해요? 놋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며칠 동안 드렸을까요? 이렇게 며칠 동안 드렸을까? 역대하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라고 돼 있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 그날 밤. 그러면 이게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내용 갖고 보면 하루예요. 하루 만에 1,000마리 다 드린 겁니다. 거기서. 그러면 거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 하루 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마리를 잡아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놓지 않았어요? 손지 양인지는 써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같으면 소 드렸을까요? 양 드렸을까요? 아마 뽐내기 위해서도 소를 드렸을 겁니다. 자, 소 1,000마리를 갖다가 하루 만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잡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피가 막 여기저기 튀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그 당시에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 1,000번제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셨죠? 이제 사람들이 그거 기대하는 거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1,000번제를 드린 걸 칭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칭찬했어요? 안 했어요? 칭찬 안 했어요.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묻기만 하죠? 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너 뭘 원하길래 너 그러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죠. 그러죠?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해요? 하나님께 그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금은 듣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백성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되 그러려면 말씀을 잘 드려야 되니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합니다. 뭘 칭찬해요? 그걸 칭찬해요. 그걸 칭찬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릴 때 1,000번제에 대한 칭찬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지혜를 구한 걸 칭찬하는데 지혜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이건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은. 뭘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라고 정해놓고 그거 해달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번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번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번제를 드렸죠. 그럼 지금 번제 드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번제를 드린다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누굴 지금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안 믿고 어떻게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성경에 3000번째 드린 사람 아십니까? 3000번째 드린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몰라요? 다윗이 3000번째를 드립니다. 다윗이. 아니, 본받으려면 다윗을 본받든가. 3000번째를 드려요. 역대상 29장 21절에 3000번째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21절에 3000번째 드립니다. 더 드린 사람이 있어요. 7700번째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7000번째 드린 사람. 7700번째 드린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7700번째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1절에 아사왕이 드립니다. 아사왕이 7700마리를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왜 셋 중에 뭐 따르고 싶어요? 네?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이제 이 교회들 가서 보면은 이 주보에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을 명목을 다 기록해낸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요, 이제 그 1000번제에서 넘어서 2000번제까지 해가지고 2000번제 드린 사람을 봉에다 이렇게 파가지고 교회당 이렇게 기둥에다 박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신앙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뭘 드리고 1000번제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너도 나도 다 뭐 하려고 할 거예요? 1000번제 봉투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똑같은 거냐면 이런 거가 같습니다.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방주 안 만든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방주에 그 참석 안 한 사람은 다 죽었죠. 그러면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왜 방주 안 만들어요? 방금 노아가 방주 만든 걸 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좋은 거라며요. 히브리서 11장에 방주를 만드는 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왜 방주 안 만들어요? 왜 방주를 안 만들어요? 신앙이 좋다면서. 그 방주하고 1000번제하고 같은 급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1000번제는 우리가 방주를 안 만들듯이 해야 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놓고 나중에 교회가 신앙의 기준으로 삼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한때 굉장한 유행이었어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라고 가르쳐도 합니다. 계속 그냥.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헌금이 좀 준다고. 좀 줄으면 어때요? 신앙이 좋으면 되지. 그게 누구의 신앙하고 지금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어디서 갖고 왔어요? 성경에서 갖고 온다니까. 다 성경에서 갖고 와가지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이걸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없이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갖고 와서 그걸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모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한 의도예요. 자, 또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그 강의하는 분들 계세요. 쭉 열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7시간 방언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거로.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지금도 붙이고 막 유튜브도 나오고 합니다. 7시간 방언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자, 여러분, 기도 자체가 만능의 열쇠입니까? 여러분 예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어떤 책이 하나가 나와 있었냐면
하루 7시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들어줬더라.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7시간 기도를 한다. 그런 얘기 나오면 목사들 다 쫍니다. 하루 7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책을 사람들이 읽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7시간 기도 안 하는 목사는 모두가 다 뭘로 보여요? 가짜로 보여야 돼요. 사이비로 보는 거예요. 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부흥 집회 때 이제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시간에 11조는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가죠. 가면 이제 11조는 얼마예요? 2시간? 40분? 그러니까 3시간 잡죠? 자, 3시간 하루 기도하라면. 그 목사는 이제 좁은 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3시간을 기도하려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제 7시간 방언 기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내가 기도했더니 요렇게 되더라라는 얘기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이 기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찾아서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나다나엘 사건 얘기할 때 거기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야곱이 본 그 사건을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이 열리고 그런데 야곱 때는 거기 사닥다리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사닥다리가 없어지고 누가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즉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셔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하늘문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죠. 하늘문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한 교회 있죠. 그때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그 열쇠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시고 하늘문을 두신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만 열린 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열쇠를 열고 열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하늘문을 열고 있다고 그래요? 왜 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인내하면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뭘 주겠다고 열린 문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복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늘 방언 기도가 하늘 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려고 어떻게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거 들으려고. 또 7시간은 어디서 근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기도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다. 기도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렇게 안수기도 하잖아요. 안수기도 막 받으려고 저희들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목사님이 막 안수기도 새벽기도 시간에 안수 이렇게 받으려고 나갔는데,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일단은. 네, 안수 기도하려고 손을 얹으면 손에서 효력이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통을 통해서 나갑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기도를 안 받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러죠? 자,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순종을 하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한대요. 말씀을 안 들어. 기도만 한데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듣겠다고 얘기해요. 잠언 28장 9절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 기도는 다 가증하다. 이거 우상 숭배와 똑같으니까 내가 그 기도
가증하자는 말은 더럽다는 거예요. 기도가 더럽다는 거예요. 너희 기도가 더럽대요. 왜? 뭘 안 들으니까? 말씀을 안 들으니까. 자, 19년. 마태복음 6장 6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니까 기도 안 듣겠다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언부언하니까 기도 안 듣게 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욕심을 위해 사용하려고 기도하니까 안 듣겠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기도 자체가 효력이 있다면 기도하는 모든 속속이 다 어떻게 해야 되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 은혜의 방도라고 부르죠. 누가 은혜를 주시냐면 누가 줍니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기도 자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의 손이나 제 손이나 다 똑같아요. 제 손이 여러분들에게 뭐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이 임하는 거고 은혜가 임하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 자체가 효력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반드시 공로주의에 빠집니다. 모든 일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해줬더라. 그래서 마치 자기가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게 신앙이 빵점짜리입니다.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새벽에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밤에도 기도하시고 우리는 늘 기도를 우리 호흡같이 해야 됩니다. 올 여름에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는 하는데, 책 전에 이제 아마 나왔던 분 제가 수요일 날 얘기를 해줬을 건데,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엄마의 일기, 요거 제가 이제 올 여름에 우리 교인들 전교인 수련회로 한번 이 책을 읽고 해보려고 하는데, 이화정 목사님이라고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도르트문트 하면은 축구 선수 중에서 이영표 거기서 뛰었죠? 지나가서 모르죠. 이화정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누굽니까? 예전에 이제 이영표 씨가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제 독일에서 이분이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을 저자를 친히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이제 했습니다. 그 어머니 얘기입니다.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엄마인데 이분이 30년 동안에 일기를 38권을 썼습니다. 38권이. 그래서 제가 찍어왔어요. 카톡으로 이렇게. 그 기도 얼마나 아니, 왜 이렇게 저보다 글씨를 잘 써요? 늘 글씨를 쓰는 저보다도 너무 글씨를 잘 써요. 이분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분이십니다. 오순심 권사님이신데,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은 매도라는 곳이 있어요. 매도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섬 중의 섬이에요. 이게 섬 중의 섬인데 그 섬이 이렇게 이제 쑥 들어가 있는 자리인데 그 매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천사대교라는 게 놓여져가지고 이렇게 매도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막 조그마한 배에 사람들이 막 오므로 이렇게 타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권사님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제 엄마도 마찬가지고 치매하고 질병 이 모든 것에 사람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요양병원에 지금 누워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30년 동안 38권의 일기입니다. 근데 그 일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최근에 한 거죠. 최근에 그 일기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일기를 갖다 모아가지고 그 엄마가 쓴 신앙 기도 일기를 이렇게 쭉 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이화정 목사님이 이제 독자거든요. 이분이 일기를 정리하는 게 최근에 안 겁니다. 자기를 주워다 키운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자기가 정말 서울서 주워다 키웠답니다. 그래서 모르고 산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버려진 자식인데, 나를 이렇게 데려다가 키웠구나. 이게 엄마,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가는데, 1시간입니다. 걸어서. 1시간 가요. 이게 이제 가는데 매도까지 가는데 이게 막 돌담이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분들은 늘 기초수급자로 남에게 막 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기도 많이 당하고 늘 평생 빚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뭐라고 거기 일기에 써놨냐면 매일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 일기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다 그 새벽에 그 1시간 거리를 갔다 1시간 거리를 와야 됩니다. 걸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면서 새벽에 기도하시고 죽을 만큼 쓰러져 가면서 이게 일기를 보면은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얼마나 또 전도에 열심인지 두 개의 마을을 처음에 이 두 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두 개의 마을을 다 전도해가지고 그 두 개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는 그래서 한번 지금 매도를 가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가서 직접 제가 좀 보고 싶은 마음이 깊어서 이런데 그 엄마의 일기가 뭐냐면 기도 일기예요. 기도 일기인데 그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비교를 해봤답니다. 자기 생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봤대요. 그런데 일기에서 이렇게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이제 쭉 기도를 했는데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할 때 하고 그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요게 딱 그 시기마다 전부 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가서 이게 살아온 생을 돌이켜 보니까 엄마의 그 순간순간 기도했던 그 기도의 삶이 자기 삶과 맞닥뜨려 가지고 가면서 이게 하나처럼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엄마의 그 기도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평생 그걸. 자기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날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누워가지고 이분은요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막 이분은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막 하나님이 막 자기에게 엄청난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걸 써놓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 이런 걸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 기도는 그래요. 기도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바탕이고 힘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도를 미신화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몇 시간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공식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 기준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딱 서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그것이 표준돼가지고 그것만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로 교회가 전락을 해버려요. 성경에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게 너무 우리에겐 중요한 겁니다. 그 가치가 있어요. 가치. 그 기도의 가치. 얼마나 이게 엄청난 가치를 이 기도가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만큼 또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 가치를 품고 있는 게 기도예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미신화시키면 안 됩니다. 7시간 방언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더라. 사기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 문은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찾아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오면 우리를 다 올가면 올가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전통이 올가미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묶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우셔서 그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또 하나의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양심을 얽어매고 또 자유를 얽어매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또 얼마나 많은 족쇄가 되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나이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